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 땅을 떠나도록,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속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목적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이루는 자,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상태이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는 세상의 통치권,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으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주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이 영적인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육체와 또 이 세상의 무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이 존재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야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능력과 힘이 없다면 전신갑주를 입어도 여러분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영적인 마귀와 사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싸움은커녕 전신갑주를 입고 지탱하는 일도 이게 버거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전화도 걸고 또 그것으로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 있는 돈을 이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충전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주문도 하고 그 스마트폰으로 이체도 하고 위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이 대적인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해도,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오늘 예배의 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 세상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괜히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하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를 통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로막듯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건너가지도 못할 것이며 저 뒤에 쫓아오는 대적들로 인하여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또 우리 안에 괜히 우울한 마음 집어넣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 말이 맞아? 정말 그렇게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포장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내 주변에서 지금 악한 마귀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도 이미 영적 전쟁에서 한 발자국 우리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약하고 또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미술 시간에 보면 호랑이도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코끼리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 호랑이를 아무리 실물처럼 정말 실물에 가깝게 정확하게 그릴지라도 여러분, 그 종이에 그린 그림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종이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요, 1000장 그려보십시오. 그거 1000장 여기 널어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록 한 살도 되지 않았지만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가 여러분 이곳에 뛰어 들어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마 놀라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마귀 사탄이 두려워서 떱니까? 도망합니까? 전혀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귀와 사탄의 역사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살아있는 호랑이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 마귀를 두렵게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00명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명도, 아니 마귀 한 마리도 여러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 호랑이 여러분 1000마리 있어봐야 그건 아무에게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살이라도 살아있는 그런 호랑이가 이곳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하고 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강건한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렇게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간 독대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 여러분 비누를 좋은 비누 써서 나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품, 비싼 화장품 써서 나는 그런 광채가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보여지고 빛났던 그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임재가 모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모세 위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오기를 두려워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지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 어둠이 빛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어둠의 세상이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통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그냥 순순히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귀는 결코 세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신앙,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다른 생각,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전쟁은 예배하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그들의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기술을 갖추고 능력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살지라도 여러분, 그것까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체력을 단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세계에서 핀란드가 1위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사실 1980년대까지 평균적인 교육 수준에 머무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교육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를 보면 미국이 약 8,700달러고 핀란드는 7,500달러 수준입니다. 돈을 교육에 더 쏟아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핀란드 교육이 최고의 교육 성과, 학업 성취도를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싱키 종합학교 교장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사 때문이고, 둘째도 교사 때문이고, 셋째도 역시 교사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학생도 바뀌고 성취도도 바뀌고 그 학생들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 영적인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며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마귀와 사탄이 보기에 1,000명, 10,000명 모여 있는데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포효하고 사야서 살아서 울부짖는 그런 살아있는 호랑이가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의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하며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무슨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까?
전신갑주 왜 괜히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주님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쓰게 만드십니까?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말씀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곳을 바로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 나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체험도 주셨고 이 정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나는 이 정도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도의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그 공격을 피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마귀는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능력을 받았는데, 이 정도 영적 체험,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때의 마귀는 바로 그 약점을 찾아 그것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 후에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말 승리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기양양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친히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으로 승리를 이미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이제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다시 이 다윗은 승리한 후에 은근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이렇게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군사들과 정말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들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들만 있으면 나는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마 스스로 이렇게 슬슬 은근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충성하는 이 군사들, 이 군대의 힘, 이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군사와 무기만 있으면 어떤 대적도 이길 것이라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어김없이 여러분, 이 마귀가요, 다윗의 아주 빈틈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노려서 유혹하죠. 그때 마귀가 슬그머니 찾아와서요, 이 다윗에게 충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이 숫자 정도 되면 어떤 대적과 싸워도 내가 이길 것이다. 충동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며. 아니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그 승리를 지금 마음껏 누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사들과 병사들, 이 엄청난 군사력과 숫자가 있는데 이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승리를 맡기가 하는 바로 그때 마귀가 다윗을 충동한 겁니다. 야, 숫자 한번 계산해봐. 야, 얼마나 많아?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군사들, 백성들이 있잖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승리가 너의 군사 때문이냐?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의 첫 번째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승승장구하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자 결국 사탄은 그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다윗의 빈틈을 노려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 비극으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최전선에 있는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 그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저기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할 때 다윗은요, 자신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밤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윗이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궁궁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힘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없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장 최정점에 올랐을 때 결국에 뭐예요?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생일대 씻을 수 없는 이 실패와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결국에는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도 보면요, 유혹에 약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두려움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두려움에 약한 분 있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꼭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여러분, 힘의 상징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방 중에서 제일 튼튼한 가방, 샘소나이트, 삼손. 그 삼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삼손 족속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샘소나이트, 삼손 족속. 이건 삼손처럼 강하다. 절대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샘소나이트, 삼손 족속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의 대명사인 삼손. 여러분, 마귀가 힘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고요. 그는 가장 그의 약점이 성적인 유혹. 그 약점을 결국 방어하지 못했죠. 그래서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힘을 주셨던 이 삼손도 정말 저 머리 깎인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이방인의 놀이개가 되고 그 대적의 맷돌을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의 약점과 틈을 노리고 그 틈새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요, 자신은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가 지금 방심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공휴일도 없습니다. 연휴 없어요. 마귀는요, 힘들다고 쉬는 것도 없어요. 휴식도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와 어둠을 주관하는 자이며 악의 영들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윗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도 경계를 흐트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빈틈을 노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마귀는 마음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무르게 될 것이며 그 의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원수 마귀는요, 그 능력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 바로 그 다음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재능이나 지성이나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비싼 돈을 들여 교육합니다. 교육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육으로 그 아이를 점령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의술로, 과학으로 영적인 존재인 악한 마귀와 사탄을 내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가 가진 지식, 교육, 의술, 과학, 여러분, 이거 마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마귀를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호랑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저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종이 호랑이처럼 백장천장이 있어도 전혀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살아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충만한 호랑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그 능력만 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건 세상의 전신갑주와 틀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다 방어하고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신인 악한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내 마음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세상의 어떤 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없게 그 마귀와 사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전신갑주,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쥐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6가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어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승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